할렐루야. 현대인들의 제1호 관심 대상은 건강입니다. 심지어 요즘 건강이 우상이 된 시대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건강의 정의는 건강이란 단지 질병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올 여름엔 여러분들은 신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는 무더운 여름을 잘 보내시라는 차원에서 지역 주민들과 교회 어른들을 초청하여 삼계탕을 대접했습니다. 뜨거운 여름이 추운 겨울보다 열량 소모가 많고 쉬 피곤하기에 음식을 잘 섭취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일단 얼굴에 윤기가 흐르고 마음에 근심이 없고 신체엔 통증이나 아픈 것이 없으며 자세가 바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 2024년 6월의 마지막 날인데 과연 우리 교회는 지난 반년 동안 건강한 교회였는가 살펴보며 한 해 중간평가의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 아시듯이 교회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이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사람들의 모임이므로 생로병사를 경험할 수 있는 유기체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우리 대전 서문교회의 영적 건강 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너 자신을 알라는 한 철학자의 말처럼 사람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주 교회는 출석하지만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객관적으로 진단하여 건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진단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이 세 교회는 신생교회였지만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본문 31절 말씀 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했습니다. 이 말은 유대와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에 십자가를 우뚝 세운 큰 예배당을 지었다는 뜻이 아니라 단지 유대와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에 흩어진 복음 전파자들이 전도해서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들판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무리가 자연스러운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여기 새 교회의 기록은 매우 의미 있는 기록인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명령을 제자들이 아직 다 완수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이런 복음 전파와 교회 개척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두 번째, 이 새 교회가 건강하게 개척되어 성장했는데 과연 교회의 건강이란 무엇입니까? 신학자 루이스 벌코프는 교회의 세 가지 표지를 말했는데 이 표지란 뜻은 다른 사물과 구별하여 알 수 있도록 한 표시나 특징이란 뜻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일반 사람들의 모임과 구별되는 특징을 교회 표지라고 하는데 이 루이스
볼코프가 말한 가장 중요한 특징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교회라면 반드시 말씀에 참된 전파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성례의 정당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고, 마지막 3번째는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 이루어져야 바로 그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말입니다. 이 3가지 표지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이고, 심하게 말하면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가정교회에서도 교회 건강 지수를 3가지로 제시하는데, 건강한 교회는 첫 번째, 매주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기존 교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의 교회 생활이 의무적이지 않고 즐거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매주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도하고 있습니까? 그럼 건강한 겁니다. 또 여러분은 오늘 나오셨는데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변화, 성품의 변화가 있습니까? 그럼 건강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오늘 주일이라고 의무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과 설렘 그리고 기쁨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건강한 성도입니다. 이 3가지 조항에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건강한 성도이고, 이런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건강한 교회의 지표를 4가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문 31절 말씀 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했는데, 여기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4가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이 든든히 서가고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는 집이라는 오이코라는 단어와 도메오가, 이 세우다라는 도메오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로 집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 평안하여 든든하다는 표현은 미자립 개척교회가 전도하여 수가 많아져 자립하는 교회가 되어 예배당을 크게 지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는 의미는 당시 교회를 잔멸하려는 박해 가운데서도 공동체가 누리는 평안함이에요. 평안함. 마치 포탄이 떨어지는 전쟁터 한가운데서도 어머니 품에 안겨 잠든 아기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박해 한가운데서도 누리는 평안을 소유한 교회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박해 한가운데서도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하여 든든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혹시 염려, 걱정, 근심이 있다면 이것이 죄는 아닐지라도 건강한 성도는 아니란 뜻입니다. 두 번째,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주를 경외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요즘 겁을 상실한 시대인데 윗어른은 물론 부모를 겁내지 않고 직장에서는 상사가 갑질한다고 존경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대통령과 위정자를 함부로 얕잡아 부르는 시대입니다. 결국 사회의 권위가 무너졌고, 이것은 교회 안의 지도자는 물론 하나님의 권위까지 무너지게 해서 현대인들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까지 사라지게 했습니다. 한자말 이 경외는 공경경자에 떨 외자를 써서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의미지만, 성경의 경외라는 의미는 공경한다는 의미보다
두렵다는 의미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은 건강한 성도가 가져야 할 지극히 정상적인 태도입니다. 건강한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합니다. 세 번째, 이들 교회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교회였습니다. 위로라는 이 단어는 위로라는 의미도 있지만 위로의 원어를 찾아보니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라클레시스는 도움, 격려,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위로보다 도움이라는 단어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아니 성령의 역사 없으면 한순간도 제대로 설 수 없는 연약한 공동체입니다. 이 말은 성령의 도움과 위로가 없으면 교회가 교회로서 구실을 할 수 없다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온 공동체가 모여 예배 드릴 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역사하는 뜨거운 성령을 느껴야 하고, 교제할 땐 가난한 형제를 위해 자기 물건까지도 내놓는 성령의 친밀한 교통과 교제가 있을 때 교회가 비로소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건강한 교회란 수가 더 많아지는 교회입니다. 숫자의 증가가 건강한 부흥은 아니지만 건강한 부흥엔 반드시 양적 부흥이 따라옵니다. 저는 가정교회 세미나와 컨퍼런스를 갔다 와서 가정교회의 매력을 여러 가지 발견했는데 그 중 하나가 가정교회는 숫자적인 부흥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지 가정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목장 모임으로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만 하면 숫자적인 부흥은 뒤따라온다는 철학이 제 생각하고 딱 맞았습니다. 제가 여러 세미나를 다녀봤지만 숫자적인 부흥을 강조 안 하는 모임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렇다고 가정교회 목회자들이 양적 부흥을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가정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은 강렬하게 양적 부흥을 바랍니다. 그러나 남의 교인을 빼앗아 와서 부흥하는 것을 지향하고 또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등록시켜 숫자가 느는 수평 이동도 이제 원치 않고, 단지 예수의 옛자도 모르는 사람을 VIP로 정하여 전도하여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을 부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교회의 부흥은 상당히 더딥니다. 그러나 더딘 대신 한번 믿기로 작정하면 목장 모임 안에서 끈끈한 사랑의 교제와 삶 공부를 통한 믿음의 실력이 길러져 웬만한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부흥은 더디지만 참된 부흥의 표시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가는 길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건강한 교회는 건물도 시스템도 아닌 사람입니다. 사람.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아져야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아나니아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많은 교회입니다. 첫 번째, 이 아나니아가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9장 10절에 그를 제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했고, 사도행전 22장 12절에는 아나니아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사실 처음엔 아나니아도 사울의 소문을 들었기에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 주라는 주님의 말씀에 상당히 거부감을 내비쳤습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과 14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사람은 내가 기도해줘서는 안 됩니다. 잘라 말한 것이에요. 그러나 계속되는 주님의 말씀에 아나니아는 순종하여 사울에게 가서 안수할 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보게 되었고 곧 사울은 세례까지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바울 사도는 자기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와 같은 칭찬받는 제자의 기도와 안수로 건강을 회복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사울같이 교회를 박해하고 까칠하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기도해주고 품어줄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건강한 법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본문에 보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으로 나오지만은 회심하고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보내셨어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 보니까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에 그랬어요. 사울은 다메섹에서 회심한 후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기도와 경건 훈련을 받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통 자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회심했지만 사람들의 정서는 사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광야에서 기도와 자숙으로 3년을 보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의 회심을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26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사울이 과거 너무 악독했기에 회심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예루살렘 형제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누가요?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사울을 데려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고 주님이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더 나아가 그가 다메섹에서 회심 즉시로 어떻게 예수님을 담대히 전했는지를 변호해 주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형제들에게 인정받자마자 예루살렘 거리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이때 당황한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결국 사울은 예루살렘 형제들의 도움으로 가이사라로 내려가 자기 고향인 다소에 가서 잠시 피하게 됩니다. 만약 여기서 끝났다면 사울은 성경 역사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고향 다소에 내려간 사울을 직접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안디옥까지 옵니다.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약 219km로 왕복이 약 440km입니다. 이 먼 거리를 바나바는 당시 무명의 사울을 위해 가서 데리고 와 함께 일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신뢰하지 않고 당시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사울의 실력을 바나바는 내다보고 바나바는 왕복 440km를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에서 1년을 가르쳤는데 1년이 짧으면 짧지만은 이 기간에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양적, 질적 부흥을 동시에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 말씀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했어요. 여기 큰 무리를 가르친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보다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역사는 바나바와 바울이 1년간 잘 가르친 것도 잘 가르친 거지만 바나바와 같이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기에 바로 이 부흥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냐? 좋은 교회란 좋은 사람이 많은 교회인데 아나니아 같이 궁지에 몰린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신용불량자인 사람을 믿어주고 세워주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한 주간 우리 삶에 적용할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교회는 비록 예수님의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말씀을 100% 완수하지는 못했지만 중간 평가해 볼 때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2024년 6월 마지막 날인데 한 해 중간 평가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반년을 보내며 나의 말씀 읽기, 나의 기도 생활, 나의 봉사 생활, 나의 VIP 전도 등등 최소한 반년이 지났기 때문에 50%는 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말씀, 기도, 봉사, 전도가 최소한 50%는 와 있는가 점검해보고 부족한 분들은 이번 주라도 신경을 써서 성경을 더 읽고 기도 시간도 늘리시고 전도하는데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세에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에서도 우리 교회가 성령의 도우심과 위로로 든든히 세워지길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나는 아나니아와 바나바와 같이 사람을 세워주고 신뢰하고 보장해주는 사람인가? 내 주변에 내가 기도해주고 도와줄 사람은 없는가 돌아보시고 가족, 친구, 이웃, 목원들 누가 되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내가 건강한 성도인가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4년 반년이 지났습니다. 과연 반년 동안 나의 말씀 읽기, 기도하기, 봉사하기, 전도하기 등등은 50% 정도는 와 있는가 점검해보며 부족한 거 회개하고 이제 부족분을 잘 채우게 하시고 또한 내 주변에 실족한 사람은 없는가, 내가 기도하고 도와줄 사람 없는가 돌아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2024년 한 해를 절반 지나고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중간 평가할 때 부족한 것 많습니다. 말씀 읽기, 기도하기, 봉사하기, 또 전도하기 등등 하나님 부족한 것 우리가 이번 주라도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실족하여 우리의 기도와 도움이 필요한 자들 없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 하나님 격려하고 위로해 주므로 사람을 세우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받게 하시고 2024년 6월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 중간 평가를 하며
내 신앙의 성적표가 어떤가 살펴봅니다. 부족한 거 회개하오니 이제 남은 반년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실족하여 낙담한 자들 없습니까? 이들 위하여 기도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평안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